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아멘. 제가 지금부터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이 사람 이름을 말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누구일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추측하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운동선수입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 드는 운동은 못하고 돈 안 드는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게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리기를 하기에는 신체적인 약점이 많았습니다. 소위 육상 선수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평발, 짝발 이런 발을 가지면 육상을 잘할 수가 없는데 이 선수는 그런 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로 뛰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종목도 장거리 선수가 됩니다. 근데 이 선수의 장점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지역을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나갔습니다. 지역에서 1등을 하니까 전국체전에 나갔을 것이고 전국체전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선수인 줄 알았더니 동료 선수들 가운데 자기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하거나 폐활량이 좋은 선수들을 보면서 주눅이 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육상 선수로서는 원망할 조건, 육상 선수로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 스스로 너무 많은 선수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훈련함으로 극복을 하면서 점점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늘 잘 된 건 아니에요. 올림픽 메달의 꿈을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지만 옆 선수와 나란히 뛰다가 옆 선수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올림픽 메달의 꿈이 좌절되기도 했고 한때는 소속 팀과의 갈등으로 은퇴설이 나돌면서 원치 않는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이 선수는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국내외에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40살에 은퇴를 했는데 42.195 이 풀코스를 44번 뛰었는데 41번을 완주한 선수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모를 리 없죠. 한국인이라면 다 아시겠죠. 이봉주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봉주 선수는 원망하고 나는 안 돼라고 말할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내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걱정 없이 평탄한 길을 다 꿈꾸지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평탄합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전 세계 바이러스가 놓여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근심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수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요. 어떤 분은
자신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자신 앞에 큰 장애물이 자기를 가로막아 젊은 시절을 고생한 분도 있을 거고, 노년에 자신의 가정에 큰 장애물을 만나서 인생의 말년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놓였다면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장애물이 무서워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장벽이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어 보자.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루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가면 세상은 길이 넓어요. 이 길이 아니면 이 길도 가면 되고, 세상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루트를 따라가면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좁은 길을 걷는 게 맞는 거죠. 가뜩이나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그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장애물, 어려운 순간에 문제들이 생기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장애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재난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그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어떤 장애물을 넘을 것인가? 자,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죠. 40살.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도 없고 40살 된 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장가나 보내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아들의 신부,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며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 하나를 불러서 유언처럼 내 아들의 신부가 될 여자를 나의 고향 땅에 가서 구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아주 엄청난 많은 지창금과 함께 종들을 여러 명 보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많은 금은보와 지창금을 싣고 먼 길 2달 동안을 가나안에서 본토로, 아브라함의 본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사실은 주인이 자기에게 자기를 믿고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겨주기는 했지만 막막한 거거든요. 그 먼 2달을 걸쳐서 간 그 이국의 도시에서 자기 주인이 어느 집 가문에 누구를 찾아가서 그 집의 셋째 딸을 데려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내 아내, 우리 아들의 아내들 여자를 찾아서 일리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깊이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거든요. 막막한 이건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믿고 이 일을 맡겼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막막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막막한 가운데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하느냐? 너무 막막하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와야 될지 이게 도대체 답이 없으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떠날 때도 기도하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난 뒤에도 기도하고, 돌아오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맛에 내가 해볼 거야 그러지 않고 너무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묻는 이 종의 태도가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딱 단 한 번에 자기 주인의 며느리가 될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는 이야기. 이게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요 얘기를 내가 피를 토하면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카메라에 대고 열변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게 지난주의 설교예요.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신부될 여자를 운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자기가 여기 온 목적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그 설명을 듣고 리브가가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부터가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종의 신분, 종의 방문의 목적을 알게 된 리브가라는 여자가 깜짝 놀라는 반응부터 오늘 얘기해요.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자, 이 리브가라는 소녀가 너무 놀란 거죠. 자기를 신부감으로 선택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얼른 집으로 가가지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가족들에게 운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운물가에서 일어나. 앵두나무 운물가에 뭐 처녀, 이게 다 모든 여기 웬만한 분들 다 운물가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물레방앗간 아니면.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인데 이 라반이 집안을 대표해서 자기 여동생한테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라고 선물도 주고 자기한테 집이 어디냐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그 종이 있는 우물가를 라반이 집안을 대표해서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직 종의 일행이 거기 있어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리브가의 오빠가 아브라함의 종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아래 훑어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든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종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여기에는 중동 사람들의 문화적인 관습을 이해해야 돼요. 중동 사람들은 지나가는 전혀 모르는 나그네를 잘 환대해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 그러느냐?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모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동 사람들은. 그래서 환대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 중동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으로 환대 문화 때문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종들에게
그 일행들에게 씻을 수 있는 목욕물을 제공하고 새 옷을 내놓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면 이 환대를 받는 사람들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또 예의예요. 근데 이 종이 음식을 다 차려놓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되기 전에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거절합니다. 배가 불러서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배는 고프지만, 음식을 먹고 싶지만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당신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주인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여기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한테 여러분이 많이 질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지? 라는 걸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지? 이 질문을 자기가 자기한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 존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이런 질문을 자기가 자꾸 하게 되면 자기가 질문하니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사람은 그 자기의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확인하면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두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럴 수 없지. 이것도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종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존재인가? 나의 주인은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반의 가족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저 가나안 땅에 자기 주인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이 이삭인데 왜 여기를 오게 됐고, 여기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 때문에 당신들을 만나게 됐는지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성경에 보면 화려합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화려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4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택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종이. 내가 여기 온 거는 누구의 명령 때문에 내가 뭐 그 명령을 받고 왔지만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늙은 종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누구에게 내 삶을 풀어낼 때, 내 자랑,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풀어내거나 또는 세상 탓을 하면서 자기를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종처럼 내 인생을 풀어낼 때 누군가에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내가 내 자식들 이만큼 키우고 내가 여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온 거, 그거 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당신의 여동생, 당신의 딸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리브가가 우리 주인 댁의 며느리가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좋은 선생님, 티칭법 중에 하나가 뭐냐? 탁월한 질문을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대한 티칭법.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건 빵점짜리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이 예, 아니요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답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탁월하면 답도 탁월해지는 거예요. 밥 먹었어? 그러면 네, 아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야죠. 그러면 네, 아니요를 넘어서 난 밥 먹으면서 오늘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걸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만든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종이 훌륭한 교육학자야. 그 리브가의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딸이, 당신의 여동생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을 아예 그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이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데 뭘 선택하고 말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이 가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남자가 여자의 집에다가 많은 지참금을 줘요. 그래서 낙타 10마리에다가 많은 비단, 목걸이, 귀금속 이런 것들을 싣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리브가의 집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지요. 결혼하기로. 이게 계약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이 종이 이제 신부감을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채비를 갖추면서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 뭘 그렇게 서두르냐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리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딸을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열흘 정도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자, 55절 한번 볼까요?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우리 아이가 이제 떠나면 저 낯선 땅에 시집 가는 건데 한 열흘 정도 식구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요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는 재미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리브가가 시집 가는데 우리 딸, 내 동생 한 열흘 정도 더 우리랑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가족주의적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눈이고 조금 성경을 깊이 보면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재밌는 책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 오빠 라반이 30절 3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들을 초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누이, 자기 여동생의 받은 선물 코골이와 그 손의 손 목걸이를 보고, 아니 자기 여동생이 우물가에서 낯선 사람들한테 아주 비싼 선물을 받은 걸 보고 오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왜 성경에서 앞에서 저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오빠는 순수한 가족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누이 동생하고 결혼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빠 라반은 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제 모든 계약이 끝났으니까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내 주인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라, 가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러면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가족들의 의도는 뭐냐면 리브가가 친정집이 좋지요. 시집가면 이제 못 오는데 여기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고향 땅이니까 여기 당연히 있겠다고 하겠죠.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게 본능의 본능.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가 나도 며칠 더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난 이런 여자가 좋아. 확실하잖아.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안 가는 거지. 뭐 글쎄 뭐 이러고 아우 이 얼마나 괜찮은 여자야. 나는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유모를 하나 붙여서 리브가가 종을 따라서 시집을 가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안정감, 편안함, 안락함. 여러분, 돈으로 살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권력이 있고 인맥이 좋으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거를 다 추구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본능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편안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은 죄가 아니에요. 본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죄가 아닌데 본능대로만 사는 게 죄예요. 사람은요, 서면 앉고 싶고요, 본능이 앉으면 눕고 싶고요, 나 요만큼만 가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요만큼을 막상 가지면 더 갖고 싶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놔두면 끝없이 추락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편안하게 살고 싶고 본능대로 살고 싶은 반대의 말씀을 주세요.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래요. 우리 보고 화려한 길 놔두고 고난의 길을 가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때때로 편안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와 반대되는 말씀을 줄 때가 많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정되게 살고 싶고 익숙한 게 좋은데, 성경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이 아닌 새로운 걸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내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요. 그리고 대부분 연약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주일마다 골프 칠 수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녁마다 한 잔씩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좁고 답답한 건데 난 그렇게 못해. 내 본능, 즐거움, 엔조이, 이게 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꺼이 아멘 하고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진짜 교인들 몇백 명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한 2,00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날 모인 수가 한 300~4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농담 삼아 그 300~400명의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불금인데 불금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심야를 하는데, 이때는 주말을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1시는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금이라고 해요. 불금. 근데 여러분, 이 불금에 어쩌려고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친구도 없습니까? 여러분 노는 거 잘 못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놀 줄 몰라서, 쉴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놀 줄 알고 친구를 만나면 즐거운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본능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안정감, 편안함,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은 아기들을 들쳐업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저녁도 못 먹고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편안함, 안락함, 이걸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이란 세상적인 안정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서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안정감에 붙들려 있어요.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프론티어, 벤처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개척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안정적인 삶 앞에 뭔가 새로운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하려고 다시 그런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쉽게 사는 법이 있는데, 편안하게 사는 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편안하고 안주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길 떠나는 도전정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그런 복된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리브가 대단한 여자지요. 자기 남편이 될 이삭이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그 집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제 가면서 2달 걸리거든요. 2달을 가면서 그 종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그 늦게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게 기도 속에, 은총 속에 자랐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축복도 많이 받고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종이 자기 주인집에 대해서, 이 리브가의 남편이 될 이삭에 대해서 2달 내에 설명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 종의 설명을 듣고 자기 시댁 남편 될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내 될 리브가는 이삭에 대한 확신이 점점 드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자, 오늘 성경 62절을 볼게요. 이삭은 그때 뭐라고 있었냐? 이삭은 그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헤브론이 집이에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남쪽 사막 광야 한가운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아버지를 떠나서 광야 한복판에 혼자 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서, 여행하는 거 좋아서? 다 아니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엄마가 죽은 지 3년 됐거든요. 이삭한테 사라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90살에 낳았잖아요. 그 이삭에게 자기 엄마 사라는 그냥 할머니 같은 엄마이긴 하지만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엄마 정도가 아니야. 가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딸들이 나는 이 다음에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또 아들들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이삭이 딱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엄마에 대한, 여자에 대한 이상형이 엄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여자로서 너무나 완벽한 자기한테는 이상형이에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는데 그 상실감,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 놔두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그냥 떠도는 거예요. 막 광야도 가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40살 된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정신 못 차리고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저렇게 막 공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다. 빨리 아들한테 가정을 꾸리게 해줘야겠다고 해서 종을 불러가지고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너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가 너 신분값 찾아오라고 그랬으니까 곧 도착할 거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아버지 명령에 집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마음은 여자를 맞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의 그 잔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난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거 심각합니다. 엄마 같은 여자가 어딨어? 하나밖에 없어야지. 똑같은 여자 찾으면 평생 장가 못 가고,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거 평생 시집 못 갑니다.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어떤 여자를 갖다 준들, 어떤 여자가 온들,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힌 여자가 온들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집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올 것이 왔어요. 하루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들판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저만치서 종들이 낙이 10마리와 함께 길 떠났던 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종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올 것이 왔다.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이삭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자기가 그 본토에 가서 이삭의 배필될 여자를 찾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쭉 그 과정을 다 이삭한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저저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삭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종이 이 모든 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너 내가 너한테 정해준 배필을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여성상, 이상형 거기에 머물 건지 선택해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같은 이상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이상형이 아니라 새로운 리브가를 정해주신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신념, 네 철학, 네 인생관, 네 가치관, 그거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가치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정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성경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첫째,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가 거하던 장막에 들여놨다.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누구도 넘볼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어머니의 장막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리브가를 들여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상형 대신, 그 어머니의 자리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그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 물어볼게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첫째,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사랑 안 하면 이혼할 거죠. 그래서 이혼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결혼하느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인연을 인정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부부가 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우린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의 감정은 3개월을 못 갑니다. 사랑은 연애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결혼해서 매일같이 살면 사랑의 감정이 안 생깁니다. 정만 생깁니다. 정. 불쌍도 하고 측은도 하고 그냥 옛정도 뭐 있고,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얘기는 사랑의 강도가 식어지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결혼관이에요. 부부가 되면,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연애도 하고 사랑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7절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마음을 못 잡고 괴롭고 심란하고 그랬던 이 이삭이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위로를 얻고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자기가 그렇게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내 이상형은 이런 여자야, 나에게 아내가 될 사람은 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가 아니면 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사랑할 수 없어,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철학, 자기의 꿈, 이걸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 이걸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각자 자기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시키면 소스를 부어 먹어야 맛있다 파와하고, 탕수육은 무슨 소리냐, 찍어 먹어야 맛있다, 찍어 파와 부어 파가 나뉘어요. 탕수육 하나를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저마다 다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자기가 갖는 신념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어 먹는 게 절대야, 찍어 먹는 게 절대야. 그래서 부어 먹는 나한테 찍어 먹으라고 말하는 건 적이 되면 이건 큰 문제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가정도 너와 내가 만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는 이래야 돼, 주일은 이래야 돼, 뭐 교회 건물이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자기의 주관이 절대화되면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협상을 안 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절대화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으면, 내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지 따라합시다. 내 이상형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신념, 이상형, 이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될 영적 장애물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째, 너무 편안하고 안정감, 여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익숙함, 이거에 여러분 붙들리면 안 돼요. 물이 고이면 썩고요, 썩는 물에는 생명이 못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내 이상형, 내 철학, 신념, 가치관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인 장애물을 만나셨거든,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할 장벽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코로나19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당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다. 주저하지 말고,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뛰어넘어 이삭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